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착한 목자로 해서 어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또 양들과 함께 또 어떤 성화는 이 양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그림에서 목자이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양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서는 그 목자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또 선하고 또 그 양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또 다른 위험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선한 그런 목자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 그 고대 건동 지역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성화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표방한 그 목자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목자라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떠돌이들이죠. 우기 때나 이런 그 풀이 많을 때는 그냥 그곳에 또 머물렀다가 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 또 다른 풀밭을 찾아가서 그곳에 또 양들을 이렇게 풀어서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몇 개월에서 수개월 동안 계속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목자라는 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를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외모를 보더라도 베두인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그 사막이나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은 완전 노인네예요. 근데 나이가 한 3, 40대인데 이미 박상 늙어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완전히 그냥 햇볕에 그리고 야외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피부나 이 모든 것이 또 적당한 제때의 영양을 또 이렇게 공급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여러 가지 외모적으로 보면은 어떤 노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들의 어떤 사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제 왜 그 사회에서 이 목자라는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천민처럼 또 그런 무시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목자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통 그 남자들이 이 목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 이곳 저곳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인간인지라 그 욕구가 있죠. 특히 어떤 성적인 욕구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푸는 데 있어서 어떤 동성끼리 어떤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는
그것을 금기시하고 제약시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또 그거를 자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을 스파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양들을 풀어놓고 이제 방목을 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이를테면 이제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이들을 통해서 뭡니까?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그 소식들을 또 그들은 또 정보를 또 판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라는 이 계청,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말 그대로 그 시대에 천대시했던, 제약시했던 그 그룹이 바로 이 목자라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공관복음을 보면은 마테오복음은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드러내려고 의도하고 이것을 편집했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때 찾아온 이들이 바로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거기에 반해서 루카복음서는 그 빈자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또 관점으로 예수님의 그 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경배하러 온 이들이 바로 이 목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크리스마스 때 목동들 이러는데 그 이면에는 그들은 이미 그 사회에서도 천대시했던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께는 어쩌면 비천함, 어떻게 보면 죄인들도 탄생의 기쁨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루카복음서에 이렇게 또 적어 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착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착한 목자가 어떤 이미지일까? 과연 알아들었을까? 근데 우리가 보통 목자 하면은 이 양들에게 또 풀을 먹이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이 착한 목자라는 이 착한 이 목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자와 다른 점이 이 목자는 바로 그 양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그냥 먹을거리를 위해서 이끌고 보호하고 또 인도하는 그런 역할 이면에 이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착한 목자의 이미지의 예수님의 어떤 독보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다. 그러나 이 목자와 양이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이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는 양들을 이끄는 그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착한 목자라는 그 이미지는 그냥 앞에서 또 그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인 동시에 그분이 몸소 하나님의 착한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양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양들은 우리들이죠. 착한 목자에 대비되는 우리도 착한 양인데 그 양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목자이시면서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마지막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우리는 목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양의 그 모범을, 착한 양의 모범을 몸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신 그 말씀들은 바로 그 양들인, 당신이 그 부르신 선택한 그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착한 양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다 내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성부의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오늘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이 삶의 그 장 속에서 오로지 찾은 것은 바로 목소리를 알아듣듯이 성부의 그 뜻을 알아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파르나움에서 하루라는 그 공간복음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병자들 또 그들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 어떤 사목을 하시다가 그 이튿날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중에 12사도를 뽑기 위해서 밤새도록 또 기도하셔요.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다시금 예수님은 겟세마니에 가서 아버지께 기도하셔요.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아니라 그 목자가 그 양에게 이르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벽에 또 밤새워서 또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에도 매일 아침에 성으로 걷기 전에 아침 기도 때는 주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성으로 끄면서 아침 기도를 받죠. 우리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깨우셨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향하는 눈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노심초사하시는 그 성부의 그 눈길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성부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그 주님의 종 예언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두들겨 맞고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아도 그는 그의 얼굴을 차돌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아버지의 뜻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셨고 보내신 그분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사도직을 수행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주체가 아니죠. 나를 보내시고 이것을 수행케 하시는 분은 바로 나를 있게 하신 그분,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사도직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그분과의 그 알매 관계,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행위로서 그냥 성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자칫 하다 보면 허드렛 일, 헛수고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은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말씀하시는 주체이기도 하시지만 그 말씀을 살아가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될 착한 목자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목자라는 것이 자신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목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고 이해하는 그 목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라고 했을까? 거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핍박받고 버림받고 죄인인 그들을 대변하는 이가 바로 그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래서 통용되는 그 목자를 넘어서는 진정으로 너희들의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참된 착한 목자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외형적으로 양들을 보호하고 이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시죠. 바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 시기에 생명 그 앞에 붙은 이 영원한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되짚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과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 목숨, 그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성천하시고 제3위격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의 그 생명을 바로 죽을 육신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키시는 그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목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착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냥 성화에 그려진 그 착한 목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몸소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영이 머무르면서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도 착한 양인 동시에 또 다른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방황하고 갈 길을 잃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추수의 일꾼으로 우리는 또 다른 착한 양인 동시에 목자로서의 삶.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착한 목자가 되셨듯이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비시디아 그 안티오키아에서 그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바오로 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는 자기가 다마스커스로 가기 전에 살았던 그 생명,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삶의 척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도 그러죠. 여러분이 그것을 배척하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니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로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들을 하나님께 이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미사역으로 말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진정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이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권력에 편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금 발을 돌리게끔 하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내 입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빛으로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착한 목자, 나는 그분을 따르는 양, 그런 이분법적인 컨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성소주일, 이 부활 제4주일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성소자, 특히 오늘 주일날 이 사제 수도자 선교사의 어떤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선교 지역에서 이제는 남의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의 위상이 높아졌지만, 어느새 요 근래에 와서 신자도 많이 줄었지만 성소자가 급감한다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교회는 이제 초고령화가 돼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갈 이제 성소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곳곳에 세워진 이 짧은 시기에 이 한국의 이 천주교회 이 기적이죠. 그러나 이제는 뭐야? 목자가 없으면 양들을 이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심사와 또 안배가 있으시겠지만, 어쩌면 이 사제 수도자 선교사들의 성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각자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모의 성소를 받은 이들은 바로 자신이 그 가정 안에 내가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노릇을 해야죠. 왜? 내가 목자의 노릇을 하려면 내 안에 목자이신 계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가 목자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목자로 내 자녀들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 세상이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편리한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은 오늘 다시금 하나님께 이 교회에 봉사할 성소자들을 보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목적지, 그것을 오늘 이독서 요한묵시록 7장에 바로 그 하늘 의자의 부근에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권에 나온 희고 긴 겉옷을 입고 손에는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의자 앞에 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때 다닐 때도 교수 신부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너희들이 사제가 되어서 뭐 본당이나 사목을 할 때 너희들 보고 신자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고. 너희들 안에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참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존경받고 인정받으셔야지 너희들은 하나의 대리인일 뿐이라고.
제가 그때 그 교수 신부님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제 발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늘나라 하느님의 의자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어쩌면 핍박과 박해와 시련을 이 생에서 사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바로 착한 양인 우리들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순수하게 아는 사람들, 교회 안에 살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진정으로 사도로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련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디딤돌이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이 생을 살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의자, 바로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머무를 그곳을 향해서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는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다시금 착한 목자이시며 착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 더불어 우리도 그분의 양으로서 또 더불어 우리는 목자의 노릇을 해야 될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이 부활 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